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높여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르심의 권원이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권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뿌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권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라는 말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식물이나 모든 근원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근원이 있어요. 또 우리의 족보가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을 우리가 항상 찾으려 합니다. 그 근원을 찾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할 때 우리의 부르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만약에 강조하게 된다면 극단으로 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사람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측면에서 그 부르심은 그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 은혜만 강조하게 될 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후자만 강조하게 될 때 알미니안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강조해서 사람의 이 의지나 사람의 또한 이 선택과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자는 알비니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로 감리교나 성결교 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또 장로교 쪽에서는 아까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런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은혜이지만 사람의 측면에서는 믿음이고, 그렇죠? 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거라면. 그런데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없게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또 그 다음에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그분의 아들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in Christ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면이 필요해요. 그 말은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이룬 이후에 인간이 믿는 믿음의 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양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밖에 나가면 엄청난 논란의 문제들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심에 인간을 응답해야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 같이 취급하는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 또 인간의 너무 지나친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의 나무에 두셨을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또 모든 나무의 실과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여기 보면 freely라는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변개되어진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서 그는 또한 그 뭡니까? 그 결과도 그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마음속에서 누구의 말을 존중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그 인간이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요, 오늘 이런 잘못되어진 관점들이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또 인간 이런 또 신학 안에서도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을 다른 존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는데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불우한 환경,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학대, 또 트라우마, 뭐 이런 것, 외상이라든지 또 마음의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그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어린 시절과 또 있었던 상처와 외상과 또 여러 가지 문제의 환경들을 탓하기만 하고 그것의 원인을 돌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뭡니까?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 그가 성인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에서 그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은 뭡니까?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구멍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또 다른 데에 원인을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이런 걸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인간의 편을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찔림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또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른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상담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술을 팔 수밖에 없어요. 또 담배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상담하는데 그 사업 축복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축복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직업을 피하도록, 그런 사업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원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아닌 부분에까지, 그렇죠? 그것을 들어주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목회자들은요,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술을 팔든 담배를 팔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고요, 열심히 섬기면 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는 그런 주의로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개념이 없어요. 뭐 청년들 모임할 때도 저도 봤는데, 청년들이 모이면 그때 모일 때는 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뭐 예배도 드려요. 근데 끝나고 나면 2차로 어디 가면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고 또 같이 한번 또 친구들하고 올려서 또 2차로 3차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대체 교회에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분리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대체 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상선 이런 근본적인 성서침례, 독립침례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장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서, 그런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독립침례교들이나 성서침례교 보면 감사를 몰라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런 목사님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을 들이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세상 교회보다 더 나은 기준과 목사님을 원한다면 세상 교회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은 바른 성도가 되지 못하면서 바른 목사님과 바른 교회를 원해요. 그것은 이와 같아요. 내가 바른 부모가 되지 못하면서 내 자녀가 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바른 자녀가 아니면서 내 부모가 바른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먼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뭐가 다 구비된 사람 막 기도 제목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그게 합당한 배우자를 주시고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러시아에 속담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바다에 갈 때는 기도 한 번 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기도 2번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를 3번 하라 그랬어요. 결혼의 문제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좋은 믿음의 소유자,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응답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벌였으면 나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습성을, 죄의 속성을 갖고 성품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했지만 완전히 우리의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이 어떻게 계속해서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옛 성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발하냐? 뭐 이런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품이. 그래서 점점 성품이 자라게 되면 뭡니까? 이전에는 더 약하던 것이 강해져서 노할 수 없던 것에 대해서 노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에는 어중간했던 그 태도에 대해서 더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두신 목적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러려 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셔서 바로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잠깐 가서 봅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에 특히 2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3절 자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두시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든 애매모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두셨을 때 그 상황을 거치게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려는지를 하나님이 또한 알고자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한번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런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둬봐요. 분명히 명령은 줬어요. 명령은 줬는데 혹시나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즘은요.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뭐 아이들을 위한 뭐 핸드폰으로 뭐 CCTV도 보고 한다 하더라고요. 특히 원래 그 요즘 뭐 CCTV 앱이 나왔다 그러는데 못 쓰는 뭐 핸드폰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이 나왔는데 그 앱을 깔면 못 쓰는 핸드폰 앱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네요. 뭐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모르겠어요. 연결된다고 하던데. 그래 연결돼서 보면 뭐냐면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 자신들의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나 애완견들이나 그래 애완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볼 수 있대요. 안 꺼지게 전기를 꼽아 놓으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앱이 나왔다던데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더 발전돼 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집에서 뭘 하는지 다 이렇게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CCTV가 된 거예요. 부모가 볼 수 있는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셔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저 자녀가 어찌하는가 한번 봐요. 한번 테스트 해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스스로 하는가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또 악과 선악에서 선을 택할 줄 아는지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두신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택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그것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평범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거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1, 2절에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자손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과 생업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그렇죠? 새 성품이라고 하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요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신자들도 부르십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의 원리와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새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더 우리가 익숙하고 아이들이 제 설교할 때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떼놓으세요. 방해하면요 제가 설교를 못해요. 막 계속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 이런 음악회 같은 데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침도 잘 못하게 하고 조용히 정숙하게 하고 심지어는 음악회 갈 때 어떻게 해요? 사실 드레스 코드도 요구합니다. 어떤 중요한 파티나 음악회나 이런 진지한 어떤 자리에 갈 때 드레스 코드와 그게 있는 에티켓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데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왔다 갔다 어른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도 배워요. 그리고 자리를 뜨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물 1시간 안 먹어도 돼요. 정말로 병이 걸려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물을 미리 떠다 놓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안 가르쳐져요. 미국 사람들을 제가 좋아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식당에서도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못 돌아다닙니다. 아이들 못 돌아다니게 해요.
돌아다니면요, 집에 가서 나중에 다 그게만큼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어떤 사람 공간에 있으면요, 어느 정도의 공간 사이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침범해서 가야 된다면 excuse me,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툭 치고 가고 그냥 가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공간이 생길 때는 양보를 하고, 공간이 생기면 잠깐 그것을 침해할 것 같으면, 사람을 치지 않는 영역에서 공간을 지나갈 것 같으면 아까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이런 다른 어떤 음악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 보이고 손해를 입을 것 같고 또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지만, 희생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높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르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다른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들과 방식을 따라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에 있는 모든 고향과 아비와 그렇죠? 친척들을 떠나야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뭡니까? 자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손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까? 후사가 없는 것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로마서 4장에서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신자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대사요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대변하는 대사로서 은행심사를, 그게 맞는 은행심사를 가져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정치가들 보십시오. 정치가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얼굴을 바꿔버리고 약속 공천 받을 때 했던 그 모든 약속했던 거죠. 약속도 다 위배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막말을 서슴없이 일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 세상이 점점점 권력이 어디냐면 독재화돼 갑니다. 모든 세상에서. 그래서 언론이 통제되고요, 사람들의 소리가 통제되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막고 서 있어요. 언론이 통제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이 보도되지 못하고 거짓들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자신들에서 반발을 일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을 무참히 다 밟아버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징계해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나가냐면,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전체가 통제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면서 적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통제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활 방식에 따라 걸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에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될 그런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언행 심사를 가져야 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된 후에 자기의 형편과 뜻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세계를 동경합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실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고 원망이 되고 나중에는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지 말아야 될 책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우리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가 왜 잘못되겠습니까? 기복적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민생고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말 무엇을 원하신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뭐예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해요. 불효자는 뭐합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상관없고 부모가 원하는 뜻을 한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자기 요구하고 싶은 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땡깡 부리고 얼마 전에도 나왔죠? 부모 또 죽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삶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 멍에는 뭐라고 했어요? 가볍고 쉽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것은 다 짊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남은 잔짐만 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잔짐만 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느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그렇죠? 막 돌이 날아오는데
저쪽에 사방이 뜨는데 돌이 하나 툭 튀가 자기 머리에 툭 튀었어요. 탁 째려보면서 뒤를 쳐다봤는데 뭡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님이 온통 큰 돌을 다 막고 쏘고 계신 거예요. 어쩌다 그 돌이, 그렇죠? 파편이 튀어가지고 자기한테 날아온 것밖에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마땅히 해야 돼요. reasonable service.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경배.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요, 아주 자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 이 나라를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려고 그랬어요. 약하고 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를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왕국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무엇 때문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보이시고자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장점과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능력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런데 내가 좀 형편이 좋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기 힘든 가운데서 믿게 됐거든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자기가 부유한 데서 아무 고생 없이 컸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큰 은혜예요.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26절 1장 26절 고린도전서. 자, 이것만 하고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부르심의 형태에 대해서 또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잘 보세요.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3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자녀가 대학을 나왔대. 그래서 아니 대학 박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런 모든 다양성을 깨뜨리면 안 돼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덕도 필요합니다. 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한 곳으로. 그렇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가라 하는 곳이 가라고 했는데 가라 할 곳이라고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나중에 그 목적을 이해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예요. 나중에 부르심과 함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우리가 결과에 부르심의 그 응답한 결과가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를 복을 주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막중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